1월 14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이 참 빨리 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춥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며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끝까지 보았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셨다가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밤갛게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지만 갈릴리에서는 영접한다 이런 말을 쓰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당시 굉장히 슈퍼스타처럼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각처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 사건,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대로가 아닌 표적 사건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못마땅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도 계셨다가 예루살렘에도 가셨다가 사마리아에도 계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모든 여정들을 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원하는 그 뜻이 너무나도 주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도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쉽게 그래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한 번에 맞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이지만 단 한 번도 쉽게 예수님을 그래 한번 믿어볼게 라고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가 나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했을 때 몇 번을 튕겨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그 전도자한테 마음 아프게 한 적도 분명히 있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더 이상 길이 없는 곳, 막다른 그 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들로 자신의 신앙을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 방언 이런 체험적인 것에 말씀보다 더 많이 비중을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것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저 아기 때예요. 사람들을 막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안경 쓴 사람을 불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경을 다 분지러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안수기도 해서 내가 그 눈을 고쳐줄 테니까 안경 안 쓰고 다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엄청 많이 나간 것으로 기억돼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안수기도 받은 그 당시에는 좀 잘 보였나 봐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 중에도 있었으니까요. 그거 보니까 앞이 안 보이고 안경점 가서 다시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신사도족에서는 막 금가루 막 뿌려주는데 요만큼 막 정말 티도 안 나게 금가루가 있지만 금방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나 나타나는 그 상황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붙잡는 것이죠. 로또같이 한탕주의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은 오히려 우리의 그 마음을 부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여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교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도록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은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탄도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 기적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사탄이 한 건지 잘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돕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왜?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그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 그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을 쓰시지 않았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거의 죽다시피 막 완전 너덜너질해진 상태인데 의사도 아마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니까 어느 정도 지위도 있을 거고 의사를 불러서 충분히 고칠 수 있겠지만 이 아들이 당한 병은 의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마음을 꿰뚫은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표적과 기사, 그 나타난 현상들, 그것을 오히려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그것을 또한 결론으로 맺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말씀의 믿음이 그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병든 자들이 고치셨어요. 너 아들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딱 시작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정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아이가 고침받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뭐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계시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표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데 죄로 이미 죽은 내 생명은 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교체가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호흡으로 함께 숨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능력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오늘 하루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부하여 특별히 죄는 도려내고 예수님의 살을 붙여서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 한 사람이 손잡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이 믿음으로 이어져 진짜 그 믿는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가운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 영혼도 계속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오늘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 시대에 말씀과 영원히 함께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셨고 우리 안에 양식으로 주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씀을 통하여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묵상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염려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사귐이 믿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처한 현실을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것이 소망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따 밤에 뵙겠습니다.